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14년을 일단 지난주까지 14년을 보냈죠. 그래서 라헬을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한 지참금 값으로 7년을 이제 일했고, 그다음에 레아랑 결혼하고 일주일 상간에 또 라헬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러고 나서는 라헬을 얻은 대가로 또 7년을 일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지난주를 좀 상기하시면서 생각해 보면 레아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잔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에 7년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는 피곤한 목마름의 시간이었고, 뒤에 7년은 이미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굳이 비교하자고 한다면 아마 뒤에 7년이 훨씬 더 혹독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갈망하는 것,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 이미 가진 것을,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가졌는데 누리지 못하는, 남에게 빼앗김으로 더 이상 가지지 않은 것만 못한 것처럼 된 상황은 너무나 내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그리고 불같은 분노를 일으키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와 결혼한 다음에도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고, 그 사랑은 식을 줄 몰랐어요. 그에 따라서 레아는 남편 야곱과 동생 라헬 사이에서 얼마나 아주 철저하게 소외됐겠죠. 철저하게 소외되고 남편의 관심에 대한 갈망으로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외로움과 또 소외감, 이것도 깊은 질병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지금 좀 더우신가요? 좀 더우셔요. 무엇보다도 제가 좀 더우세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결론이기도 했지만 레아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아버지 라반이 큰딸 레아에게 남편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남편을 만들어주긴 했어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집가기 어려워 보이는 맏딸에 대한 소위 처리 과정이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버지로서 자기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맏딸과 둘째 딸을 뻔히 보이는 지옥 같은 경쟁과 질투의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은 거였죠. 따라서 참으로 레아를 위한 마음이 있었다면 사실 사기 결혼이라는 이 뻔한 어떤 지옥 같은 불구덩이로 집어넣을 게 아니라 사실은 레아의 배필을 열심히 찾았어야죠. 시간은 충분했잖아요. 야곱이 7년 동안 일할 때 레아의 배필을 열심히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아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에 대한 그런 서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또 남편 야곱은 어때요? 밉지만 미워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지만 너무나 미운 그런 이제 대상이죠. 여러분, 남편은 사기당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빼앗겼는데 그 당사자가 레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리고 냉담함은 너무나 당연하죠. 남편의 분노와 냉담함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레아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법적 부부로 사는 마당에 그래도 한편으로 그래도 나에게도 좀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비참한 거죠. 노골적으로 동생 라헬만 바라보는 남편을 바라보는 거는 완전히 지옥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헬은 또 어때요? 라헬이 언니를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언니를 존중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아버지랑 언니의 사기 결혼식으로 자기 남편을 빼앗긴 분노, 이걸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라헬의 고통도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너무 화가 났겠죠. 7년 동안에 얼마나 그 7년 동안 기다렸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언니가 나보다 먼저 남편을 소유했단 말이죠. 언니를 존중할 수 없었을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이 아버지 라반의 치졸한 속임수에 대하여 이건 안 해요, 아빠. 이럴 수는 없어요. 라고 거부하지 못한 것도 레아 자신이에요. 거부하지도 못했잖아요. 자기도 공범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지금 하소연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레아 자신을 포함해서 레아 주변에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줄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딱 죽고 싶은 거죠. 남편은 냉담하죠. 동생은 분노하고 있죠. 아빠는 무심하죠. 자기 스스로도 너무 미워. 생각할수록. 아빠의 속임수에 나도 기꺼이 참여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레아를
관심 있게 보셨어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죠. 우리 아까 다은이가 찬양한 것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31절 같이 읽을까요? 3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셨다,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비슷한 표현인데, 보셨다든지 기억하셨다는 표현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약한 자와 불이익 당하는 자를 위해서 중대한 행동을 취하실 때다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는 종종 그렇게 표현되는데, 하나님이 보셨어요. 레아같이 정말 어디도 기댈 데가 없고 자기 자신조차 미울 수밖에 없었던 자매를 보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레아의 형편을 레아의 입장에서 헤아리셨고 그녀를 일으킬 수 있는 실제적인 길을 이제 여시기 시작하셨다는 뜻이죠. 그 보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게. 여러분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시간에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놀랍게 레아의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레아 자신도 기대할 수 없었던 시간에 오는 거죠. 제가 오늘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일이 저에겐 참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좀 최근에 뭐 이것저것 좀 여러 복잡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어제 아침에 이제 주방에서 아내가 이제 음악을 켜놔요. 보통 이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든지 아니면 이제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는 복음성가를 틀어놓는데, 어제는 진짜 오랜만에 거의 한 35년 이상 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기도는 안 했고 날라리였고 전사님이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럴 정도였지만 그래도 철야 기도를 안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이제 커피 마시고 얻어먹고 어른들 사이에 있는 그 맛에 갔는데, 철야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갔는데 철야 기도 때 열심히 불렀던 노래, 그 이후로는 거의 안 불렀던 사랑의 갈보리라는 노래가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로 된 찬양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흘러나오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오늘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그 음악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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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이 찬양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제 속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지, 다 하셨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힘이 다시 이렇게 쑥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느낌이 저를 싹 사로잡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비하죠? 참 신비한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뭐죠? 이때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올 때 그 은혜가 나를 현실적인 어떤 안도와 기쁨에 이르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그 은혜가 결국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로 이어져서 현실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극복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로 이어져서 이후에 응답이 더디 오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웬만큼 견딜 수 있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로 이게 옮겨지는 게 핵심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레아를 위해서 야곱과 라헬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아요. 야곱의 마음을 바꾸시거나 라헬의 동생 라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레아의 태의 문을 여셨어요. 환경보다 존재를 바꾸시는 방식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살아가면서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참 공평하셔 라고 말하게 되는 때도 있죠. 예,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이런 방식으로 기록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은 남편 사랑에 대한 결핍으로 시달리던 레아가 자녀를 얻게 됨으로써 남편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자녀를 얻지 못한 라헬과 평균케 됐다는 식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31절을 다시 읽을까요?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안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평균케 하세요. 내가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들어 올려서 평균케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눈을 들어 보실 때 세상에서는 공평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애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필요들을 상당히 괜찮게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의 불공평함을 원망하고 있는 동안 우리들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세상이 공평하다고 만족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런 격차를 단지 그들의 무지나 순진함 때문이라고 치부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죠. 아들은 재산이었고 자부심이었고 내 존재의 확장이었고 삶의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레아가 동생보다 먼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동생보다 못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동생과의 격차를 느끼고 동생에 대한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고 둘이 어디를 놀러 가도 동네 어른들이 아이고 라헬 왔어, 레아를 보면서 왔니? 이런 거를 막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이 동생과의 이 격차 속에서 열등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끼던 이 레아가, 그리고 결혼식을 통해서 완전히 절대적인 격차를 느낀 이 레아가 동생보다 아들을 먼저 낳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최초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죠. 레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2절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의 반응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르우벤이 뭐예요?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레아는 이걸 다르게 해석했어요. 여기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도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고 해석했단 말이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제 동생 라헬에 대해서 자기도 뭔가 내세울 게 생겼다라고 느낀 거죠. 그리고 남편 야곱에 대해서도 애정과 관심을 얻어낼 권리가 나에게 좀 생겼다라고 느낀 거죠. 그렇지만 자녀 이름을 누가 줬어요? 레아가 줬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짓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자녀 이름을 엄마인 레아가 지은 걸 보면 야곱의 무관심이 살짝 느껴져요. 씨를 주기는 했지만 사랑과 관심은 주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따라서 레아가 지은 이 맏아들 르우벤의 이름에는 목마름이 여전히 강력한 거죠.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 내가 지금 괴로운데 이걸 돌보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보세요. 레아가 자기 아들 르우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괴로움을 돌보셔서 아들을 주셨다고 고백하지만 그 선물로 주신 아들과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로 끌고 가요? 남편 사랑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받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아들이라고 하는 선물이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한 조건과 도구가 돼요.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레아의 존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남편에 대한 애정 결핍이에요. 채워지지 않고 또 채워질 수 없는, 채워진다고 해도 궁극적인 만족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밑빠진 독을 품고 있었던 거죠.
첫 아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 와중에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도 레아가 졌어요. 아들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그랬는데 듣는다는 뜻이에요. 듣는다. 근데 이 시몬 듣는다는 아들을 레아는 이런 방식으로 또 해석했어요. 33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여전히 갇혀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나 때문에 남편에게 사랑받으라고 주신 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것과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한 조건으로 멈춰요. 이게 참 이해가 가면서도 참 안타까운 거죠. 다시 말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서러움을 아들의 이름에 담은 거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둘째 아들 시므온도 여전히 남편의 관심에 대한 피곤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 미해결 과제의 희생양이 됐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 아내가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 안 오니까 그 서러움을 아들의 이름에 담았어요. 이 아들은 뭐예요? 자기 존재로 온전하게 살 기회를 놓쳐요. 엄마의 서러움을 담아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삶 속에 적지 않게 반복될 수 있는 거죠. 동생 라헬은 꿈도 꾸지 못하는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으면서도 남편에 대한 애정 결핍이 여전히 레아를 배고프게 하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들이 뻔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사람이든 돈이든 명예든 자존심이든 특정 어떤 대상에 대한 목마름이 위험한 이유는 뭐예요? 아무리 채워도 갈증이 끝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자리는 뭐예요? 무엇이 덜 채워진 것 같은 시간에도,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에도 괜찮을 수 있는 자리.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나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도, 그리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살 것 같은 거는 뭔가에 매여 있는 거죠. 내 안에 뭔가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우상이 있는 거죠. 예, 내가 만든 신이 있는 거예요. 전에 그 책 많이 읽으셨죠? 혼자 있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괜찮다고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만 내가 어느 누구와도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외로워도 괜찮고 혼자 있어도 괜찮고 사람들이 날 좀 안 알아줘도 그래도 뭐 그런 대로 괜찮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괜찮은,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기뻐할 수 있는 상태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누구와도 무리 없이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만 다른 지체들과 어우러져서 서운함 없이 동역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과 질척거리는 관계가 되고 끝없이 결합하려고만 하고 혼자 있는 걸 못 견디고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 쏠리지 않으면 서러워하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이상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르지 않으면. 핵심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으로 배부르는가 하는 거죠. 근데 레아가 또 셋째를 낳았어요. 셋째. 이제 어느새 레아와 라헬의 자리가 바뀌기 시작해요. 레아는 셋째 아들까지 낳을 때 새 아들로 배부르고 라헬은 불임으로 배고프게 됐어요. 이제 레아는 동생 앞에서 우월감도 느낄 수 있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셋째 이름을 그래서 그 결과 뭐라 그랬어요? 레위라 했어요. 레위. 거기에 우월 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4절 읽을까요? 34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게 뭐예요? 왜 셋째 아들을 레위라고 그래? 연합할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얻어낼 만한 자격이 생겼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아들 이름을 연합이라고 함으로써 남편 야곱이 이제는 자식도 낳지 못하는 라헬을 떠나서 나에게 와서 나에게 연합해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내가 주장할 만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거죠. 기대를 담은 거죠, 거기에. 하지만 이건 역설적으로 또 레위 안에 남편에 대한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여전히 가득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죠. 여러분, 참 갈망이라는 건 무섭죠. 딱 한 번만이라고 느끼게 해요. 딱 한 번만, 내가 진짜 딱 한 번만
이라고 느끼지만 딱 한 번이 채워지면 2번이어야 돼요. 2번이 채워지면 10번이어야 돼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게 갈망이죠. 더구나 남편에게 애정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남편은 점점 더 레아가 싫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도 낳지 못하는 라헬을 떠나서 나에게 오겠지라며 연합이라는 이름을 줬지만 사실은 야곱은 라헬이 애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연민과 마치 엘가나가 사무엘의 엄마 한나에게 그렇게 마음이 쏟아지고 연민이 쏟아졌듯이 애를 낳지 못하는 라헬에 대한 연민이 쏟아져서 더 애처롭게 생각하고 더 애정을 쏟았겠죠. 그러니까 레아는 가졌지만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목마름이 점점 커지면서 정말 죽을 지경이죠. 지옥이죠. 날마다 지옥이에요. 여전히 그렇게 귀한 아들이 셋이나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맛인 거죠. 남편에 대한 갈증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다행스러운 건 뭐예요? 그 채워지지 않는 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넷째 아들을 주셨는데, 보세요. 레아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뭔가 변화가. 35절 같이 읽을까요?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로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요 넷째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줬어요. 찬송,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이라고 줬어요. 다시 말하면 아들 이름에 더 이상 남편에 대한 갈망을 담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아들이 그냥 아들이 되게 했어요. 내 남편에 대한 갈망과 관심에 대한 애정 결핍이 반영된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그냥 아들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아들로 인식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더 이상 남편의 관심을 구걸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의지가 들어있죠. 더 이상 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남편의 관심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있죠. 다만 하나님을 노래할 뿐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 아들을 주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나는 다만 여호와를 찬송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셈이에요. 그래서 이런 레아의 고백을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우리는 레아 안에서 이런 식의 레아의 마음을 읽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께 제 만족을 두겠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해 준다면야 좋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라야, 하나님으로 충분히 배부를 때라야 비로소 남편에 대한 내 마음이 애정 결핍과 집착이라는 질척거림이 아니라 그런 병적인 욕망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할 줄 아는 자리에 내가 갈 수 있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찬송과 기쁨이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분명하죠. 레아는 자기 남편 야곱을 향한 일방적인 갈망, 결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이 남편은 우리에게는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심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어떤 대상일 수도 있겠죠. 그걸 상징하는 게 남편이죠. 지금 레아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 가지 대상으로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는가 하면 그 대상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그 대상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리돼야 되죠. 제가 제 자식에게 너무 밀착되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욕망과 욕구와 기준이 계속 그 안으로 주입하면서 그 안에서 막 섞이고 혼재하고 뒤섞여가지고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집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죠. 분리가 돼야 돼요. 그때 진실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있을 수 있어요.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대상들로부터 분리되려면 여러분, 제가 만일에 우리 딸아이에게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이게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욕망의 투사일 수 있는데 이게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약간 분리돼서 얘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내가 굉장히 사랑을 베푸는데 얘한테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아빠의 지나친 이게 너무 이제 귀찮은 거죠. 아빠가 귀찮거나 그런 거 있거든요. 저희 그 동서도 약간 너무 아이들을 예뻐하니까 막 쪽쪽 빨고 늘 그랬는데 애들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아빠의 마음과 다른 거죠. 근데 분리되면 진실로 이 아이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기 시작하죠. 근데 분리되려면 내게 이 아이보다 더 귀한 대상이 있어야만 분리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대상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상들로부터 분리되려면 그 대상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만족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돈이 귀한 거예요. 그러나 돈보다 크신 하나님.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자식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자식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그 모든 대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게 온몸으로 깨달아지고 체득되면서 진정한 분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요즘 세상은 자식에게 너무 맹목적으로 집착적으로 사랑하도록 부추기고 있고 우리가 그런 부추김에 우리도 모르게 속고 길들여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배부르게 되면 진짜로 더 잘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애를 독립을 못 시킵니까? 왜 애를 못 보냅니까? 어디에도 과감하게 보낼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미세먼지 많을 때 마스크 애들 유치원생들 막 마스크 맨날 이렇게 죄송해요. 마스크 쓰고 있는 분들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쓴 게 아니라 독감 때문에 쓴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근데 어쨌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과부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레아가 넷째 아들의 이름을 찬송이라고 지었지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찬송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적당히 지은 게 아니라 굉장한 의지를 거기 넣은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이 지극히 만족할 때 빌립보 감옥 안에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감옥에서 채찍 맞고 감옥에 갇혔고 억울해 죽겠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찬송했잖아요. 현실이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확고한 질서 안에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고 얻어맞았고 막 피가 흐르고 상처투성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미쳤지. 근데 거기서 노래했어요, 바울은. 왜요?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혹독하고 잔혹할지라도 영혼이 하나님의 확고한 질서 안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았을 때 흘러나오는 뜨거움, 그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뭐가 들어와요. 네,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한 줄기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한 줄기가 쑥 들어오면요 찬송이 나오는 거죠. 야, 너 미쳤어? 이 상황에서 노래가 나와? 응. 노래가 나와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노래할 수 있는 마음이 모든 상황을 다르게 보게 해요. 다르게 보니까 다른 선택을 하게 해요. 다른 선택을 하니까 다른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죠. 따라서 레아가 넷째 아들의 이름을 찬송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요, 레아의 마음에 큰 회복의 기쁨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내 갈망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시는 은혜, 아들이라는 고귀한 존재의 이 선물, 이 모든 것을 남편 사랑 얻어내는 수단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만큼 됐으니까 사랑할게. 그럼 뭐예요? 결국은 이 아들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지금 전락하는 거잖아요. 이 존재 가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찬송이 된 거예요. 아들이 찬송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레아의 회복의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그토록 기대했던 것들에 대하여 더 이상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좋은 깨달음. 이게 너무 중요해요. 뭐냐면 저도 수시로 알게 되는 건데 내가 굉장히 힘들 때 왜 이렇게 힘들지? 하니까 어떤 환경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 때문에 사람을 의지했을 때, 돈을 의지했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게 뜻대로 안 될 것 같을 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궁극적인 의지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기분 좋은 깨달음의 시간이 와요. 그거 없어도 되지.
하나님 계시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것이 없을까 봐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깨달음이 올 때, 이게 좋은 깨달음이에요. 그때 약간 싸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거 아시잖아요. 그 기분. 모르시는 척 하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기쁨이 되신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실제적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지라는 게 진짜 머리에서 쑥 들어와요. 내 온몸으로. 그때 오는 기쁨이죠. 모든 걸 다르게 보고 다르게 봄으로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함으로 다른 결과가 생기고 다른 결과가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거기에 완전히 휩싸여가지고 그렇게 못 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못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싸우다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레아의 마음에서 그런 고백이 일어나자 레아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자녀를 주시기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마치 완성되기라도 한 것처럼 당분간 레아의 출산이 멈추게 돼요. 이것도 하나의 사인이죠. 35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의 모든 상황들, 심지어 우리 가까운 가족들과 동료들까지도 나도 모르게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일에 능수능란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전화를 할 때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옆 사람에게 전화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해. 묘하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제 누구 얘기를 듣다 그런 상상을 했는데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그 자녀가 이제 계급이 좀 올라가니까 여유로워졌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혹시 전화로 야 김희병 일로 와봐 이런 말 안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건 재밌는 이야기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은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누구든지 쓸 수 있는 자들이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에 굉장히 능수능란해요. 근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에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이용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사용하고 주변의 모든 상황, 심지어 가족까지도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에 능수능란하죠.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자녀가 목적이 아니라 내 무언가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 우리가 뻔히 상식으로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알지만 못해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나만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 존재가 모두에게 기꺼이 받아들여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생각들은요, 정상적인 것 같은 환상이에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너무 일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 같이 느끼지만 사실은 환상에 불과하죠. 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세상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돼요. 동시에 나와 세상의 결핍과 모순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위로부터 와야 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만 바라봐 줄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내 존재가 어떻게 모두에게 받아들여집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상한 환상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막 너무 힘들어. 왜 그래요? 환상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거절당해도 괜찮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왜? 우리는 그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충분히 배부른 조건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배고프게, 여전히 목마르게, 여전히 갈망하며 허덕이며 반복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와 세상의 결핍과 모순을 뛰어넘어가지고 나를 너끈히 배부르게 하는 힘이 위로부터 와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 안에서 그 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또 우리들 보편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자녀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에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기준과 소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자녀의 존재를 사용하려고 하는 은밀한 욕망이 밑바닥에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발견합니다. 누군가를 몰아치면서 무언가를 향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할 경우에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인 경우가 없지 않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수준, 어떤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사용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을 망가뜨리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깊은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왜 기도하겠어요?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을, 우리 동료들을 정말 무언가 감추어진 욕망을 위해서 기능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치명적 질병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 배부른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에서 배부름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영혼의 비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밀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뭐죠? 여러분 알 거예요. 자, 마더와이즈 하신 분들은 다 아는데, 정말 마더와이즈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마더와이즈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배부른 삶의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안 돼 보이기 시작해. 안 돼 보이기 시작해. 남편이 좀 안 됐어. 그리고 고마운 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환상 속에 있다가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샬롬이 뭐라고요? 제자리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샬롬이. 그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레아는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일체 받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늘 피곤한 목마름에 찌들어 있었고,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그 목마름에 여전히 찌들어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실은 정신 차리고 보면 이 모든 세 아들이 얼마나 축복의 대상인지, 이 축복된 세 아들이 어디서 왔어요? 남편을 통해 주어진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달 신을 섬기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먼 광야를 지나 내 곁으로 와서 나에게 속아가지고 내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된 이 남편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그 배부름에 도달하기 시작하면요,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한 배고픔이 하나님을 알게 된 배부름과 절대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레아가 좀 덜 예뻐도 괜찮아. 내 미모가 좀 딸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 덜 중요해요. 뭐 키가 좀 자라다 말았어도 괜찮아. 남편으로부터 사랑이 덜 올지라도 괜찮아요. 나를 아끼고 남편을 귀히 여길 수 있게 돼요. 현실에서 깊은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로 인해 인생이 끝날 것 같이 울부짖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레아가 그토록 원했을 미모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레아가 그토록 원했던 남편의 사랑을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이게 선물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탄절에 낭만적인 기쁨을 누리고 지나가는 것만큼 슬픈 게 없어요. 성탄절에 예수께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음이 내 온몸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게 된 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모를 주시지 않았고 남편의 사랑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자신을 주셨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얻고 보니까 더 이상 다른 모든 결핍 때문에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아도 되는 만족의 비밀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만족의 비밀은 우리를 깊은 좌절과 갈망에 빠져서 허우적되지 않도록 이끌어줘요. 신비한 은혜죠. 진짜 신비한 은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확하게 그것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유명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우리 방식으로 오해할 때가 있는데,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말이 아니라 뭐요? 궁핍에도 취할 수 있고 가난함에도 취할 수 있고,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서 이 편지를 쓰는데 감옥 안에 계속 있어도 나는 여전히 배부를 수 있는 비밀을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부유해도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을 배운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과 마음의 헌신을 요청하면서 행여라도 그들이 바울을 오해할까 봐 염려하면서 한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한 핵심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헌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만족하게 사역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나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영광을 잃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무엇이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항상 배부를 수 있는 비밀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께 배운 거죠.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사욕을 부리지 않고 얄팍한 욕망의 덫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부여와 결핍에도 사람에게나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항상 배부를 수 있는 비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가 태어남과 함께 그 만족을 배우기 시작했듯이 우리들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레아처럼 버림받고 볼품없이 사랑받지 못하는 자로 오셔서 기꺼이 우리들의 피곤한 목마름을 대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배부름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은 그 만족을 배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전부라는 그 진실이 주는 자유와 만족과 배부름이 우리를 사로잡아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평강과 은혜와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